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 믿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체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런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져요. 우리가 차츰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논리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전체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믿음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나를 패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달래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건져내줌을 받았구나라고 내가, 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교리를 들었죠.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의인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그 믿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의 완성의 소유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는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이 주어져 있는 자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바로 내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이성으로 항복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 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보십시오. 그 겁쟁이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그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거의 실패가 대부분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해야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살리셨으니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자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 보고 야,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죄악과 여러분의 그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때로는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만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돈 좀 벌었다고 해갖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빨리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개뿔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 그 대열에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무슨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어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건져내어짐을 받은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요? 하나님이 왜 3만 명이 모였는데 29,700명을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 보내시잖아요. 12만 명의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3만 명이 그래도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막 인커리지해서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29,700명을 보낸다니까요. 300명만 딱 남기세요. 그리고 기드온 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그래요. 뭘로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이게 무슨 무기예요, 이게?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그 겁쟁이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요만큼 가져다가 혼자 까고 먹고 있다가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겁쟁이를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 가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삼손은 평생 바람만 피다 갔어요. 뭐 했어요, 삼손이? 근데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바락, 두부라 치맛자락 붙들고 당신 안 가면은 나 안 가요. 이런 바보였단 말이에요, 바락은요. 그런데 그들이 떡하니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쫙 들어가 있다고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와도 마누라 2번씩 안 팔아먹어요, 저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 그 모델이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클리어 됐어요. 그죠?